오늘은 베드로 후서의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준비된 선물이라는 책의 이 한 부분을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거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서 들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오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우리 도입에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 대학에서 어느 교수가 하나님에 대해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 강의가 다 마칠 무렵에 이 교수는 책 사이에서 이 1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을 딱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 이 10만 원짜리를 흔들면서 혹시 이 수표 가지고 싶은 학생들이 있나요? 했더니 학생들이 1초도 되지 않아 손 들면서 나 주세요, 저 주세요, 나 주세요 막 이러면서 교수님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손을 내미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교수님이 갑자기 수표를 이렇게 야구공 꾸기듯이 막 꾸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펼쳐진 수표를 동그랗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다시 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겨진 수표인데도 가질 사람 있나요? 했더니 학생들이 그냥 아까보다 더 손들면서 저요 던져주세요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번에는 그 구겨진 수표를 바닥에서 딱 던져가지고 구두로 막 밟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두 밑바닥이 까마니까 거기 이 수표가 까매진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구겨지고 더러워진 수표를 들면서 이거 가질 사람 있나요? 했더니 아까보다 더 큰 목소리로 던져주세요. 저한테 던져주세요. 저 주세요. 그랬어요. 학생들은 오히려 더 크게 소리치며 수표를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교수는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구겨졌는데, 이렇게 더러워졌는데 왜 여러분이 이거 가지려고 하지요? 그러자 학생들은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그래도 10만 원인데요. 그래도 10만 원인데, 구겨져도 10만 원인데요. 더러워져도 10만 원인데요. 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빳빳할 때나 구겨졌을 때나 밟혀서 흙먼지 묻었을 때나 그 돈의 가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능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10대, 20대 얼굴에 주름 하나 없이 아주 빳빳한 수표처럼 여러분 젊을 때 번듯하고 건강하실 때도, 혹은 삶의 길 걸어가시며 이러저러한 고난 때문에, 몸의 질고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혹은 자녀 때문에 꾸깃 구겨진 수표처럼 내 삶이 꾸깃 구겨진 인생과도 같이 여겨졌을 때도, 그리고 심지어 수표를 구두로 사정없이 밟았듯이 누군가의 비참하고 모욕적인 내 자존심이 밟히는 것 같은 것들을 경험했을지라도 저 돈의 가치, 저 수표의 가치가 변함없었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그 누가 우리를 꾸깃하게 만들고 밟아도 절대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누가 나를 흔들어 놓고 밟아 놓고 구겨 놓아도 그 변하지 않는 나의 존재적 가치를 믿으며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세상 살며 이런저런 참 많은 사람들의 말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속고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세상이 나를 규정한 그들이 정해놓은 믿음의 눈빛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은 안 그러십니까? 더 하실지 모릅니다. 노인 우울증, 이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거, 이거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오래된 지 한참이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은 나의 모습 앞에 어느새 내가 세상 가운데 참으로 필요 없는 존재로 여겨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눈빛, 그러한 표정, 그러한 나의 살을 도려내는 모욕적이고 날카로운 그 세상의 그 입술 앞에 결국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남들이 정해놓은 믿음,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남의 믿음에 맞춰서 내 존재가 정해지더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남의 믿음으로 사는 존재 말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남이 정한, 남들이 함부로 수군수군대는 남의 믿음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더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남의 믿음으로 사는 존재. 그렇게 세상 안에 죄인 속에 있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해도 세상이라는 너무나도 강력한 이 압박 앞에, 그렇게 세상 앞에, 사람 앞에 가스라이팅 되어버린 이 남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남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의 주를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복음성가 후렴의 가사처럼 이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 이 찬양이 너의 하나님이라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랍니다. 우리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믿음으로, 엄마의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함부로 수군대는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목사님의 믿음 아니라, 그들이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수군대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남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주님과 나만 하는 겁니다. 그 누가 판단합니까? 그 누가 정죄합니까? 나의 이 중심을 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수표가 구겨졌다고, 수표가 아무리 더럽게 밟혀졌다고 어느 누구도 10만 원짜리 수표를, 100만 원짜리 수표를 휴지통에 버리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수표를 얻게 된 우리는 그 존재 자체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적 가치를 얻게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자녀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원하던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너무 좋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세상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좋은 직장에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원하던 대학도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근데 그 자녀가 얼굴에 구김살 하나 없이 그 자녀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오손도손 기쁘게 살고 있으면 부모는 그것으로 행복하실 겁니다. 하루는 자녀가 아빠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하죠? 와, 이 모든 게 저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와, 그런 말을 우리 아이가, 절대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런 말을 여러분한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순간 그것을 보고 들은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형언할 수 없이 기쁠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그래요, 원하던 대학도 들어갔고 좋은 대기업도 들어가서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 잘 된 것 같은데, 근데 그 자녀가 나한테 와서 늘 하는 말이 맨날 죽고 싶다고, 내 인생은 엄마 때문에 꼬였다고, 아빠 때문에 꼬였다고, 나 원래 외국계 기업 갈 수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이것밖에 안 됐다고, 이게 다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됐다고 밥도 안 먹고 비관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그거 좋은 학벌이, 번듯한 직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 필요 없으니까 나는 너의 마음이 행복하고, 그래 좋은 직장 안 들어가도 되니까 나는 네가 행복하고 네가 건강하고 평안하길 바란다. 그거 엄마 아빠의 마음,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삶을 원망하고 지쳐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영적 부모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더 찢어지실 겁니다. 그 눈빛을, 그 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버려도 내 아버지이신 어머니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며 더 아프신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요, 오래전, 그러니까 약 7년 전 2019년에 보람튜브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이 각종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람튜브가 뭐라면,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보람튜브는 보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2019년에 7살이었거든요. 7살짜리 귀여운 어린 유치원생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그리고 역할놀이 하는 거, 또 어디 재밌는 곳 가가지고 그거 브이로그 찍는 거, 이걸 통해서 만든 유튜브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겁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잊고 지내다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 아침에 보람튜브가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오늘 아침 보람튜브 구독자 수가 3,190만 명이더라고요.
얼마 안 되죠. 3,19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3분의 2 아닙니까? 3,190만 명. 당시에 제 기억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보람이 나이가 만 6세, 그러니까 7살, 한국 나이로 7살이었고 그때 제 첫째 딸 예림이 나이도 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 우리 예림이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림이가 7살일 때 2019년에 보람이도 7살, 서로 동갑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지금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 7살짜리 여자아이가 한 달에 버는 추정 수익이 이 기사에도 떠 있는데요. 한 달에 버는 이 보람 튜브, 이거 보람이를 통해서 벌게 되는 이 추정 수익이 한 달에 약 40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양보하고 뭐 떼고 뭐 세금 떼고 뭐 떼고 다 떼주고 다 나눠줘도 줄여도 절반에도 얼마입니까? 20억이었던 겁니다. 더 줄여도 10억이었던 겁니다. 한 달에. 지금은 아동 콘텐츠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해서 그렇게 벌 수 없다고 합니다. 구글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쨌든 7년 전에 당시에 그 수입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한 달 만에 그것도 이 7살짜리 아이가, 7살 아이가 벌어준다는 그런 기사가 7년 전에 이슈가 되었고, 너나 할 것 없이 이걸 보자마자 엄마 아빠들이 달려들어서 유튜브에 달려들어서 전부 애들 막 뭐 찍고 하는 것들이 막 붐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7년 전 이 7살짜리 아이가 한 달에 수십억을 벌어준다는 이야기가 한국을 달군 겁니다. 그러면 7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시에 똑같은 보람이와 동갑의 7살짜리 딸을 키우는 아빠였던 저로서 저는 이 7살짜리 보람이가 한 달에 수십억을 벌어주는 걸 보며 저는 이 보람이라는 아이를 더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같은 나이 7살인 제 딸 예림이를 더 사랑했을까요? 당연히 예림입니다. 예림이는 보람이처럼 저에게 돈을 벌어다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빠 장난감 사달라고, 또 유행하는 거 뭐 있으면 아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렇게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오히려 돈을 달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7살짜리 보람이가 아무리 수십억을 벌어줘도 세상 모든 아빠는,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예능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어머님의 마음과 똑같겠죠. 어떤 아이가 그 수십억을 벌어준다 하더라도 내 아이가 맨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하고 장난감 사달라고 하며 도리어 돈을 가져가는 자신의 딸과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수백억, 수십억 돈의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게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답니다. 이유가 있으면 사랑이 아니지요. 이유가 없으니까 사랑인 겁니다. 아빠는 나를 왜 사랑해? 아빠, 내가 공부 잘해서 사랑해? 아빠, 내가 사회생활 잘해서 사랑해? 아빠, 내가 똑똑해서 사랑해? 그러면 절대 사랑할 수 없겠죠. 아니죠. 너는 내 딸이라서, 내 아들이라서,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다지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자녀이기에, 자녀가 내 자녀이기에 자녀의 아픔 앞에 자녀보다 부모님은 더 아파하는 것이고, 자녀의 기쁨 앞에 자녀보다 더 기쁜 것이 어머니이고 아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아이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고 양극성장애 약을 먹으면서 견딜 수 없는 심한 고통의 우울의 늪에 빠져 있으면 거의 100% 그 엄마는 더 심한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아이가 아픈 것보다, 내 아이가 우울한 것보다 엄마의 마음은 더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동일하지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유명해져서 뭘 잘해서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주님의 사랑의 목적이 됨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앞에 구겨지고 찢어지고 밟혀진 수표 같더라도, 심지어 내 몸에 병이 치유될 수 없는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버릴지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절대 나를 이 세상과 안 바꾸시는 그 창조주의 사랑의 존재적 가치를 가진 사람이 우리임을 잊지 마시길 기도합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소리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즉 수많은 나를 죽이고 6일 동안 나에게 거짓말을 일삼는 이 세상의 마귀의 거짓된 소리 앞에
진짜 진실을 들으러 오는 시간, 그게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의 거짓된 소리 앞에 말씀의 진실을 듣는 시간, 그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오늘 그 진실 대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거짓된 소리도 주님의 진실된 말씀 앞에서는 절대 우리를 흔들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일 겁니다. 그래야 죽으니까요. 그래야 넘어질 테니까.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언론의 입을 빌려서, 이제는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심지어 내가 아끼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우리를 완전히 비참한 존재로 바닥으로 쳐박아 버릴 겁니다. 이제는 배가 고파 죽는 시대가 아닙니다. 마음이 아파 죽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배가 고파 죽는 시대가 아니라 마음이 고파서, 영혼이 고파서 죽는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가룟 유다처럼 죄책감에 비참함에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남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나에게 빠져들어서 나의 비참함과 나의 과거와 상처와 비밀에 빠져들어서 내가 나를 죽이며 나를 저주하며 내가 나를 비참하게 죽이게 만듭니다. 그거 누구 짓입니까? 마귀 짓입니다. 복음서의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잘못했습니다. 엄청난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 내 안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안의 소리, 내 안의 비참한 소리, 내 안의 과거의 상처의 소리를 들었던 게 아니라 베드로는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도 똑같이 잘못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잘못이나 베드로의 잘못이나 사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마귀의 소리를 들었기에, 내 안에 나를 통해 나를 흔드는 마귀의 소리를 품었기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것도 끔찍하게 자신의 손으로 말입니다. 이에 오늘은 그 엄청난 잘못 앞에서도 오늘의 본문의 이 깊은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변화를 설명드리면서 설교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기를 바라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절대 이 세상 가운데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것,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 그러할 때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수없이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내 가슴을 난도질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굳게 선 자는 절대 넘어지지도 실족하지도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축복이 주어지는데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즉 이 하늘의 것을, 영원한 하늘의 나라를 주님이 주신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택하심을 굳게 기억하며 이 수많은 세상의 소음 가운데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자에게. 여러분, 이 고백을 베드로가 언제 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찾아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베드로가 언제 이 말씀을 했는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았던 때,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죽음을 앞둔 때, 내 육신의 것이 벗어짐을 알았던 때, 그때 고백이라는 겁니다. 즉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 바로 그때 유언과도 같은 마음으로 이 글을 쓴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삶의 마지막을 알고 쓰는 글을 가볍게 썼겠습니까? 아니요.
그의 일평생의 삶의 모든 경륜과 신앙의 깨달음을 담아서 썼을 겁니다. 14절과 15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아멘. 14절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았던 때, 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던 때. 15절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았던 때. 결국 세상의 수많은 우여곡절의 신앙의 생활을 겪어온 한 노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을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글 쓴 겁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부르심 받고 주의 택하심을 굳게 세우며 걸어갔기에 세상의 부름과 세상의 택함에 목말라 죽어가는 저 형제 자매들에게 제발 좀 너희들 세상에 부름 받으려고 살지 마. 세상에 택함 받으려고 살지 마. 뭐라고 했어요?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존재들이지 이 땅에 부름받고 택함 받으려고 그렇게 목말라 하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택함 받지 못하고 부름받지 못할 천한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버림받을 겁니다. 누구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이렇게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것이며 그분의 영원한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살게 되는 그 영원한 축복까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잔인한 세상 속에, 이 냉정해도 너무 냉정한 세상 속에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억하며 굳게 서서 걸어간 수많은 생사고락을 겪고 희로애락을 겪었던 노사도 베드로의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가 너무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의 이 엄청난 본문을 고백하기까지 베드로 그의 젊을 적 인생은 그야말로, 그러니까 젊었을 때 베드로는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남의 소리에, 남의 믿음에, 남의 눈빛에 흔들리는 인생이었습니다. 딱 우리였습니다. 주의 부르심과 주의 택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부름과 세상의 택함을 갈망하며 산 인생,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는 복음서의 베드로, 두 번째는 사도행전 속 베드로, 세 번째는 베드로서의 베드로.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의 인생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의 베드로, 또 하나는 사도행전 속 베드로, 그 다음은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본문 이 베드로서의 베드로. 복음서에 나온 베드로는 젊었습니다. 그래서 일도 잘하고 열정도 가득하고 체력도 좋았습니다. 심지어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한 여종이 너도 예수와 같은 편 아니냐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1초도 안 걸리고 바로 대답하죠. 나는 예수 모른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퍼부으며 그곳을 도망치지요. 복음서의 젊은 베드로는 두려움 앞에, 즉 남의 시선 앞에, 남의 소리 앞에, 남의 믿음 앞에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성령이 충만해진 베드로는 열정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설교하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심히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거든요. 그렇게 잡혀가고 나서 거기서 혹시 자기가 그럼에도 계속 발언을 계속해 나가면, 즉 예수가 구원자시다, 예수가 살렸다, 이런 말을 하면 이제 그는 끔찍한 처형에 죽음에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옛날이었다면 도망갔겠지요. 나는 주님 모른다. 근데 사도행전 속 베드로는 그 죽음을 앞두고 처형을 앞둔 상황에서도 주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누가 한 말입니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담대히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위협을 했냐면, 너 앞으로 예수에 대해 가르치는 것과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최고의 유대 권력자가 전한 엄청난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위협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나를 위협할 거면 위협해봐라. 사도행전 5장 29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베드로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그 위협 앞에서 대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완전히 복음서의 베드로와 달라진 거죠. 그리고 나서 33절에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즉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3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이려 했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섭다고 도망가야 되는 게 복음서의 베드로인데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오히려 더 당당히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후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진짜 잡혀 죽을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보세요. 복음서에서의 베드로는 여종의 물음 앞에 죽음이 두려워 모른다고 저주하며 도망갔던 사람이었다면 사도행전 속 변화된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사도행전의 베드로에게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을 때는 베드로의 신앙이 완전히 많이 성장한 것 같은데 아니요. 사도행전 속의 베드로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처럼 그는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나는 이방인에게는 못 전합니다. 즉 그에게는 유대 우월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주의. 그러니까 나의 신념은 나는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사람이지 저 더럽고 저 방탕한 저 이방인들에게는 나는 저것들한테 내가 못 전합니다. 그랬던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런 신념과 그런 고집이, 그런 자아가 사도행전 속 베드로에게는 아직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이라고 어느 제자교육 교재에서 제가 보았는데요. 이런 글이었어요. 내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집을 바치는 사람도 봤고 땅과 전세금 피를 뽑아서 바치는 사람까지 보았지만 성질을 뽑아서 바치는 사람은 못 보았다. 이거 글이 있는데 와닿았습니다. 이 성질은 자아입니다. 내가 바꾸지 못하는 내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나의 삶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렇게 아직까지 자기도 바꿀 수 없었던, 자기로 가득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3번이나 사도행전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을 알려주시죠.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그렇게 베드로도 나이가 듭니다. 요한 선교회에서, 정확히 말할게요, 바울 선교회에서 요한 선교회가 되고 요한 선교회에서 베드로 선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 선교회의 나이가 넘어갔을 때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베드로서에, 베드로 선교회의 베드로, 이 베드로 선교회가 누군지 모르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바울 선교회는 40대고요. 요한 선교회는 50대고요. 베드로 선교회는 우리 교회 60대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즉 이 베드로 후서의 나이가 되어 오늘의 베드로서를 씁니다. 우리 교회 베드로 선교회의 연세가 되셔서, 아니 그 이상의 나이가 되어서 어느새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이때 눈도 많이 나빠졌답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지 못, 눈이 나쁘니까 자기가 펜으로 자기가 글을 쓸 수가 없으니까 제자에게 대피를 부탁하죠. 그렇게 노사도가 되어 쓴 편지가 성경이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 후서가 된 겁니다. 오늘의 베드로 후서, 이거 베드로가 눈 나빠져서 자기가 쓴 거 아닙니다. 대피를 한 겁니다. 저시력이 시험 칠 때 대피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 누구에게 보낸 건지, 누구에게 쓴 서신서인 줄 압니까? 그것은 바로 소아시아에 흩어져 핍박을 받고 있던 이방인에게 쓴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 후서란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젊은 시절 이방인에 대해 완전히 상당히 배타적이었던 베드로가 말년에 쓴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베드로후서 3장 1절을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이 서신서의 수신자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정확히 써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핍박받던, 정확히 써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쓴 거라고요? 이방인에게. 시간이 지나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자신의 신념으로 가득했던 베드로가 넓어진 겁니다. 깊어진 겁니다. 저 이방인에게 절대 복음 못 전한다는 자신의 신념이 바뀌어서 넓어져서 깊어져서 이방인까지도 구원코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된 그 깊은 믿음의 선배가 된 것입니다. 다르고 저들은 싫어서 내가 못 전해요라고 했던 그들을 포용하는 사람까지 된 겁니다. 그렇게 인생의 말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깊어졌고 넓어졌고 높아졌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했던 자가 고난은 잠깐이요 이 고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다고 말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의 시선에, 세상의 시선에 가득하던 자가 나는 이제 사람들 시선 안 봅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선은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시선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어디에 적혀 있냐고요? 베드로후서의 말미인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에 그의 유언과도 같은 고백이 담겨 있는데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12절에 누구를 바라보래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13절에 누구를 바라보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 땅 보지 마라. 하늘의 것을 보아라. 주님을 보아라.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을 초월한 어떤 자의 고백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남의 믿음에 좌지우지되던 베드로가 남의 믿음의 따위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이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마치 하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의 고백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되었다면 여기 복음서의 베드로와 같은 젊은 신앙인도 후에는 그리 될 겁니다. 사도행전에 바꿀 수 없는 신념을 가진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도 베드로서의 베드로처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숱한 희로애락을 겪으시며 깊어지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계십니까? 베드로 후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바꾸신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베드로처럼 변화된 믿음의 전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베드로가 위대했던 것은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완벽하지 않았던 거 읽어드렸잖아요. 복음서의 베드로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사도행전의 베드로로 성장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도저히 바꿀 수 없던 자기의 자아까지도 변화되고 성장되어 이제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진 베드로 후서의, 베드로 전서의, 베드로서의 베드로가 되었기 때문에, 즉 그는 그의 삶의 경륜 가운데 성장한 성숙된 믿음의 용사가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위대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베드로의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10대 청소년도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0대 청소년은 후에 베드로서의 베드로처럼 깊어질 겁니다. 여기에 20대 30대도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후에 그 청년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성장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50대, 60대, 70대, 80대 모든 믿음의 선배님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은 젊었을 때에 비해 한없이 약해졌고, 무릎도 완전 약해졌고, 관절도 허리도 계단 올라가기도 힘들어질 정도로 약해지는, 그래요, 우리 그런 몸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하여지리라.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더 젊어질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숙되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땅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가까워지는 존재이니까. 땅에 가까워지는 존재는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만 하늘의 것에 가까워지는 존재는 하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그 어떤 땅의 것들도 우리를 흔들고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늘과 가까워진 믿음의 자녀로 성숙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 오늘의 본문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까지 되었기에 그렇기에 베드로는 위대했던 겁니다. 오늘 베드로서를 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여러분 베드로의 환경이 좋아졌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니요. 사실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베드로의 환경은 좋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팠습니다. 베드로 선교의 나이가 연세가 되셨으면 산소망 선교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연세가 되셨으면 우리 가정 행복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결혼하고 다 잘 살아야 되는데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걸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랬던 베드로의 삶에 고통이 보입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하늘과 가까웠던 분이었기에 그 어떠한 환경도 자신을 옥죄일 수 없었기에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워 한 노사도의 고백은 결국 그러한 환경이 더 이상 베드로를 덮지 못했음을 보게 합니다. 그까지 이 땅의 텐트의 장막의 넓고 큼이 이 집 좀 크고 넓음이 돈 좀 더 있고 없음이 저 하늘을 소유한 자를 흔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의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기를 확신하던 인생에서 말씀을 확신하는 인생이 되고 하늘을 확신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도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나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예능중앙교회에 그런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면 수많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 선배님들의 뒷모습을 따라갈 것이고 인생의 고락 앞에서도 주님의 하늘을 고백한 그 사람을 통해 고난과 아픔을 겪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간증하는 우리 모든 샤론 찬양대와 우리 예능의 성도님들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하나님 말씀 1장 10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경청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을 남들이 알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의 한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지만 한 번 더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곧 육신을 떠나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몇 번이고 여러분이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이 베드로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세상의 믿음이, 사람들의 믿음이 나를 좌지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나를 끌고 가게 하시사 베드로서의 베드로처럼 이 세상 가운데 이 은혜의 간증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선포자들이 우리 모든 예능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